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1장 전체인데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7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사야서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가 나오는데 아마 이 아모스는 남유다 왕국의 궁중 서기관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최소한 궁중에서 뭔가 자신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던 그런 왕의 신하가 아니었을까 추측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궁중에서 자라면서 왕에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설교자 혹은 예언자로 활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기간에 대해서 1절에 보시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다음 왕인 므낫세 왕의 치세까지 생존해 있었겠지만 그때는 이사야가 이미 공적인 활동에서 물러난 뒤라서 아마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명의 왕의 이름만 적혀 있는 것이죠. 이 기간을 보자면 주전 745년경에서 690년경, 그러니까 약 한 50년에서 60년경의 기간인데 이때는 아주 역사의 소용돌이가 치던 때였습니다. 주전 722년, 그러니까 이사야의 사역 활동 기간 안에 한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의 치세 때인데 북이스라엘이 그때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당연히 남유다 또한 이제 위로는 아수르 제국, 아주 강대국이었으니까 압박을 받았을 테고 아래로는 여전히 애굽이 강성했고요. 더 멀리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막 부상하던 때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자신의 형제와 같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었고 이제는 남유다인 자신들도 그 아수르와 국경을 맞대고 바로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사실 이미 이 이사야 1장 전체는 이사야가 자신의 인생을 쭉 보내놓고 나서 거의 나중에 썼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신의 인생, 이제 남유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오늘 잠깐 읽었던 부분에도 나오지만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미 침략 비슷한 그런 전쟁을 굉장히 많이 치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혼란의 때를 겪으며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1장이고 이사야서 전체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지금 이런 배경에 대해서 쭉 서술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사실 이 1절 전체를 원어로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존 이사야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계시다 이사야에라고 하고 시작합니다. 계시다 이사야에. 여기서 이 하존이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계시라고 번역되었지만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이상이나 환상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혹은 이미 멸망했지만 이것을 읽게 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환상과 이상 가운데 자신의 계시를 지금 알려주고 그 다음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어쨌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거의 지금 3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봐야 하냐는 것이죠. 물론 쉽게 모든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니까 라고 이제 툭 얘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정립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라도 달라요. 그리고 강성한 제국도 지금 이스라엘 때는 아수르고, 지금 우리 한국으로 치자면, 지금 정세로 보자면 미국이에요. 그렇죠? 서 있는 위치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과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할 것은요, 말씀하시는 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동일하시다. 계시하고 계신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변하지도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의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자신의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사 섭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개입하사 이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셨는지 그 역사들을 잘 살펴볼 때, 그 계시의 내용을 잘 살펴볼 때, 비록 우리의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본질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또한 그의 백성인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기관이 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무엇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들의 역사를 통해 엿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배들을 보면서 이들이 항상 어디서 넘어지고 있는지, 어디서 매번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물론 우리가 그걸 배운다고 해서 항상 안 넘어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넘어지더라도 어디를 향해 넘어지고 다시금 어디를 향해 일어나 걸어가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사야 강해를 길게 시작한 것을 앞두고 앞으로 이제 잘 집중해서 가자는 의미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본문 2절과 3절을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이든 당했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쪽에 있던 유다 백성들도,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읍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지금 2절에서는 증인석에 세우고 재판이 시작되는 장면처럼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식을 낳고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것이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이 이제 처가댁이 당진에 있어요. 거기 이제 주변이 다 논밭이라서 마당도 있고 잔디밭도 앞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이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이제 삶도 좀 적적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처남을 통해서 방울이라는 고양이 하나를 입양해서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내려가면 그 마당에 들고양이가 거의 8마리에서 10마리 정도가 막 이렇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모습은 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8마리 정도가. 그 새끼에서 이제 장성한 이제 다 크기 전에 딱 그 사이 정도의 몸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장모님이 고양이 사료를 포대로 사다가 매번 정기적으로 그 앞에 먹이를 놓고 밥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들도요, 누가 밥을 주는지 압니다. 누가 밥을 줄 수 있는지 안다고요. 어딜 가야 내 구유가 있고 어딜 가면 내가 쉴 수 있는지 기가 막히게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길 내 백성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은. 나에게 오면 먹을 꼴이 있고 나에게 오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자녀가, 내 백성이 이 소나 나귀, 짐승들보다 못하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참한 말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너희를 지금까지 먹이셨니? 누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셨니? 누가 지금까지 너희의 인생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니?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다른 곳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서 슬프다, 히브리어로 호이라고 해서 보통 장례식장에서 아이고라고 외치는 그 비탄에 찬 그 감탄사입니다. 내 백성이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장례식 치를 만큼. 그렇게 여호와를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완전히 내팽겨 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발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마 당시에 여러 가지 역사적 혼란이 많았을 때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그리고 많이 드리는 제물로 어떻게든 좀 이 난국을 타게 해보려고 했던 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11절과 12절을 눈으로 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거부하십니다. 너희가 가져온 무수한 제물이 나에게 뭐가 유익하겠냐? 아무리 많이 가져와서 죽이고 피를 흘리는 게 그거 해봤자 내가 그거 자체를 기뻐하겠냐? 난 너희한테 그런 거 요구한 적 없어. 내 마당만 밟고 그냥 가려면 차라리 오지 마. 오지 마. 이어서 13절과 14절에는 그래서 이제 제사, 예배 자체를 거부하고 계시죠.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모이지 마. 난 그거 싫어. 너희에게도 이게 짐이라면 나한텐 더 큰 짐이야. 너가 이걸 짐이라고 여기고 있어? 예배를? 그러면 나는 더 짐이야. 오지 마. 그러지 마. 결국 15절에는 너희가 손을 펴고 많이 기도한다고 해도 나는 이제 결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손에는 피만 가득한데, 죄악의 피, 불의의 피, 교만의 피가 가득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혹시 지금 우리의 예배가 이렇진 않을까 하는 것이죠. 이렇진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요 또 창조주요 구속주이기에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찾는 심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관련해서 우리가 잠깐 잔소리 한마디 제가 드리면 절대로 누군가 특정 몇몇에게만 얘기한다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체에게 우리가 들을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늦게 와요, 우리 다. 너무 늦게 와요. 다요, 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늦는 것도 이게 습관이 되면요. 이제 빨리 와서 앉아있으면 이게 어색할 정도가 돼요. 빨리 와서 앉아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되지요? 모르게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이제 잠깐 와서 우리가 시간 때우고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치열하게 우리가 6일 동안 살았지만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인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잖아요. 예배가. 그렇죠? 그러니까 마땅히 최소한 10분 전에는 와서, 그렇죠? 함께 찬송도 배우고 오늘 들을 이제 말씀의 본문도 읽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잠깐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도 다 했다가 그 다음에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시작하고 나서 들어오는 게 습관이 되면 이걸 고치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아주 힘들어져요, 진짜. 저도 청년 때 많이 해봐서 알아요. 제가 이걸 적으면서 제가 먼저 회개했습니다. 정말 늦었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늦었나 싶어요. 그 청년부 회장이었는데도 제가 물론 주일 공예배였는데 주일 공예배 되니까 더 말도 안 되네. 청년부 예배 따로 있었거든요, 토요일날. 주일 공예배 때 꼭 맞춰서 나가는 거야. 그리고 앞에서 그 535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모래내 시장 앞에서 타야 될 그 버스를 꼭 하나를 놓쳤어요. 근데 주일은 연차가 또 더 길어. 배차 시간이 더 길어. 15분 뒤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 15분, 20분 꼭 늦었어요. 제가 사실은 많이 지각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정다문교회 예배가 어때야 하는지 우리가 모두 함께 되돌아보자는 것이죠. 모두 함께. 아침에 피곤한 것도 당연히 있고 주말에 또 오늘 우리 준혁 형제가 못 나왔지만 아파서 못 나왔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아플 수도 있죠. 갑자기 배가 아파온다던가. 그리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대중교통이 휙휙 지나가는 거일 수도 있고요. 다 그런 뭔가 비상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을 때도 있는 것도 알고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우리 유리랑 같이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습관처럼 넘기지 말고, 그죠? 조금 더 이 예배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두기 위해 우리가 애써보자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연 나는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짖는 탄식과 같은 말씀 앞에서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탄하는 심정으로 이걸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또 드리고 있는지 되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이런 전인적인 중심의 문제가 바뀌어야 함을 이제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기 2절에서 나오는 내용이 쭉 보면 한 문장처럼 되어 있잖아요. 뭐뭐하며 뭐뭐하며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한 문장인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총 9개의 명령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악한 행실을 버리라. 행악을 그치라. 선행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고아를 위해 신원하라.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딱 접하면 위의 맥락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일날에만 여기 와서 예배만 잘 드리지 말고 세상에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라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겠다는 것이지?
우리는 금방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쉬워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진리와 사랑을 공급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라면, 너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너가 뛰고 있는 운동장이 어디든 간에 너희는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소가 예배당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해야 하고, 그 장소가 직장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동료들에게 선대하고 거래처들을 대하고, 그 장소가 가정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 신분이 아예 바뀐 사람이 행하는 일이지, 단순히 잠깐 습관적으로 와서 출석 도장 찍고 또 돈 얼마 정도 내고 그냥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런 수준으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예배라는 성격이요. 진정 신자라서 예배드리는 자라면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하겠니?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는 자다. 악한 행실을 버리려는 자다. 선행을 배우려는 자다. 학대받는 자를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자다. 고아가 보이면, 과부가 있으면 돕고 신원하는 자라는 것이죠. 신자라면.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율법들을 그저 하나의 조항들로 치환해서 잘 지키면 복 주시고 안 지키면 벌 받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듯이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이 진정 신자라면 모세 오경의 율법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배운 10계명, 그 계명에 순종하고자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조항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의 자녀라면, 교회라면, 빛이라면, 소금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데,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게 당연한데, 신자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못 그러고 있냐는 것이죠. 왜? 그래서 왜 이 말을 듣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왜 못 그러냐는 것이죠. 이게 딜레마인데, 이 딜레마에 대해서 사실 이사야는 어느 정도 염두를 두고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지금 이 모든 고발을 하는 과정 중에 증인으로 누굴 세웠습니까?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부분이 전형적인 신명기 기소장의 도입문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32장 1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기소할 때의 그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절, 구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똑같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면서요, 5절에도 한번 눈으로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봤었던 그 이사야 1장의 흐름과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모세의 이 노래를 이사야가 그대로 가져와서 모방했다고까지 많은 신학자들은 평가합니다. 그럼 이 모세와 이사야의 연결점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딜레마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앞에 30장 28절과 29절을 읽으면 답이 나오는데요. 28절과 29절 바로 앞입니다. 두 절을 읽겠습니다. 28절, 29절.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신명기 전체 내용은요, 10하룻길이면 되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 10하룻길이면 되는 그 광야길이 왜 40년이 되었는지 모세가 2세대,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이 광야의 교훈을, 그러니까 너희는 꼭 기억해서 앞으로는 순종하며 살아라. 불순종하면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이런 내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렇게 순종을 강조해놓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지금 28절에서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더니 하는 말이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죽은 후에 너희는 스스로 부패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너희들은 떠날 거야. 악을 행하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후일에 너희는 반드시 재앙을 당하고 말 거야. 즉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40년이나 걸렸는데 내가 죽은 후에는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너희는 달라지지 않을 거야. 아마 더 할 거야.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 지난주에 우리 유리가 유아 세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언약 자손이 된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지금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29절에서 뭘 장담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반드시 실패할 거야. 너희는 필연적으로 다 부패하고 말 거야.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어기고 악을 행하게 될 거야. 그러다가 재앙까지도 당하게 될 거야. 이미 모세는 다 알고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신명기 31장과 32장도 그렇고 31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1장도 그렇고 단순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배은망덕의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종교 생활을 지적하면서 그걸 교정하려고 한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그렇게 봤던 것처럼 방금 앞에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문제인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하고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인지를, 얼마나 이들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죄인인지를 지금 모세와 이사야는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고는 하지만 그런데도 이 죄악의 굴레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죄인의 비참함, 불행, 그 깊은 근본 원인을 지금 모세와 이사야는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1장 21절이에요. 여기 신명기 31장 21절 앞에 있습니다.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내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은 또 불순종해서 재앙과 환난을 당할 텐데 그때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노래를 좀 들려줘라.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노래를. 그래서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되게 해라. 40년 동안 내가 너희의 조상들과 광야에서 방황해 봤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를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 너희는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 다 못 지킨다고. 오늘 본문의 이런 의도나 흐름과 동일한 맥락을 우리는 소율이 문답에서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82문답이 있는데 제가 물을 테니까 답을 다 같이 함께 읽어주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82문.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타락한 후로부터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이 생에서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범할. 사실 어제 우리 준혁 형제랑 미연자매랑 함께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 요약인 10계명을 상세하게, 나름 상세하게 5주간에 걸쳐서 배웠어요. 그래서 삶에 이런저런 적용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세와 태도는 마땅히 어때야 할지, 이웃을 대하고 섬기는 자세는 어때야 할지 함께 많이 생각하고 적용했어요. 근데 그걸 다 공부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이걸 과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하나라도 좀 제대로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답을 알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잘 알고,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쫙 들여다보면 압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듯 모세 때에,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실패합니다. 사사기 때에, 그리고 열왕기 그 역사 때에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사야서는 지금 이 열왕기의 역사 가운데 한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82문의 답은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타락한 후로부터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범할 뿐입니다. 어길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의문이 한 가지 더 들죠. 그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5문답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또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하이델 115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오늘 딱 그런 것이죠.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지키지 못할 계명인데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자꾸만 듣게 하십니까? 마음 아프게, 힘들게, 걸리게. 모세는 그걸 다 알았으면서도 왜 죽기 전에 지금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또 순종하라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다 안다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행악을 그쳐라, 선행과 정의를 행하라, 약한 자와 이웃을 돕고 섬겨라, 너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라, 너희에게 먹이를 주시는 이가 누구신지, 너희를 참으로 쉬게 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참 목자가 누구인지 다시금 생각해봐라. 왜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까? 못 지킬 텐데요. 못 지킬 텐데. 이렇게 답하죠.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고 깨달으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이걸 다 지킬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과 의로움을 더 간절히 추구하라고. 더 간절히. 그러고 보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유리가 세례 받을 때 그 세례의 의미 자체가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례의 의미 자체. 비록 유리는 너무 귀엽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 표정과 눈빛. 그러나 저 유리마저도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할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유리를 건져낼 구원과 의로움을 유리 밖에서, 즉 중보자 그리스도로부터만 구해야 하는 것임을 공적으로 나타내고 표시하고 인정하는 그 예식이 바로 세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우리 할례 받았어. 그 자부심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컸거든요. 우리 할례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근데 이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부패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러나 오직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중보자를 믿음으로 이제 어린 양을 잡습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갑니다. 이게 할례 받은 자의 표시였다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이사야를 통해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바로
이 복음을 떠올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겠죠. 둘째죠,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충분히 고통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고 울며 괴로워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지킬 수 없는 그 계명 앞에서 우리가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계명이 그 계명으로 하여금 주를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를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높은 수준의 계명으로 하여금 이 간극이 크면 클수록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그 계명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8절에 한번 다시 돌아오시면 이사야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했을 때에는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따져보자. 그래서 너가 그러니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죄들을 너희들의 죄들을 낱낱이 밝히면서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죄가 주홍과 같이 선명하더라도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그래서 너희에게서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죄의 얼룩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너희의 죄가 이미 반박할 수 없는 완전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과거가 너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는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이걸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번 드리는 성전에서의 제사, 자기 대신 죽고 있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흘리는 피를 통해 또 속죄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행해지는 여러 규례들을 통해 그들은 언젠가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그 중보자를 바라보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 중보자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받아들여질 것임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다시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본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먼저 바로 앞에 21절을 보면 옛날에는 신실하던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묘사하는 건데요.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와 같이 되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비유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다시 빠졌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은이 찌꺼기에 섞이고 포도주에 물이 섞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오염되고 변질되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신명기 31장에서 모세도 말했지만
말씀했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경노하시면서 후일에 내가 반드시 재앙을 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본문은 그 모세의 노래가 증언이 되어서 성취되고 있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24절에 다시 보시면 슬프다. 내가 내 대적에게 보응하고, 지금 여기서 대적은 이스라엘이에요. 자식이에요.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경노하시며 재앙을 내리고 계신 것이죠. 모세의 예언처럼. 그러나 여러분, 이어서 25절과 26절을 보면 이 재앙과 보응, 이 보복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재앙을 통해 뭘 목적하고 계십니까?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널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하리라. 그런 후에는 네가 다시 의의 성읍으로 신실한 고을로 다시 불리게 될 거야 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신자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저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재앙인 줄 알았는데 정결케 하사 회복케 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사야 시대 때 그들이 받은 심판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 아까도 읽었지만 그때의 처참한 상황이 그려지고 있어요. 자녀인 이스라엘이 아버지인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라고 해요. 그렇죠? 매를 맞았는데 얼마나 심하게 매를 때리셨는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구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땅은 황폐해졌고 성읍은 불에 탔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나중에 앞으로 이제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보겠지만 이건 그들의 실제 역사였습니다. 실제 역사.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많은 것을 잃고 다치고 상해요. 더 미래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정복당하고 침략당하고 불에 다 타버립니다. 다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오는가? 왜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계시는가? 왜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하는가? 여러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거룩하게 빚어가시고자 잠시 자녀에게 징계의 매를 대듯이 징계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 나에게 재앙 수준의 힘듦을 허락해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과정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모임 때 이제 나누게 될 박영선 목사님의 구원 그 이후에 있는 이제 대목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오늘 나누게 될 그 챕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도 바울도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안 살면 매맞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말로 해서 듣는 자녀와 매맞고 고치는 자녀. 신자들에겐 매 맞아도 안 고쳐지는 자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칠 때까지 매를 대서라도 드디어 고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의 고집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삶, 그 삶이 종교화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상황과 현실과 싸움터에 데려다 놓아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자 때로는 얼르고 달래시며 또 복도 주시며 때로는 매를 대시며 세심하게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손길을 외면하고 거부하며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이러한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사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날마다 높은 수준의 계명을 듣게 하시고 그 앞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내 비참함을 깨닫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집과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또한 그들을 인도하셨던 모든 역사를 통하여 지금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시는지를 살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와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금 상기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흉내내는 자들이 아닌 우리를 영원 전부터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마땅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또 이웃을 만날 때에도 주를 섬기고 가족을 섬길 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단 한 개도 다 지킬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의를 더욱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침령을 허락하사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정담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